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37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솔로몬의 네 번째 기도입니다. 네 번째 기도. 이 네 번째 기도에는 9가지의 재앙이 쭉 제시되고 있는데, 기근, 전염병,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쌍하라. 쭉 이어지는 재앙들, 이것들이 모두 배고픔과 관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맨 앞에 기근으로 시작되는데 전부 뒤에 있는 내용들을 쭉 보면 배고픔과 전부 공통적인 것이 배고픔과 관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최악의 상황들에 대해서 솔로몬이 미리 지금 보험을 들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죄는 지을 것 같고 그 죄는 짓는다 할지라도 최소한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고 계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험과 같은 그런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 기도들의 중심에는 회개가 있습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가 여기에 재앙으로 임할 것인데, 그래서 이제 징벌의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벌의 의미로 생활 속에 이러한 여러 가지 재앙들이 내려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솔로몬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그런 재앙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인데, 그러면 그 재앙에서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 하나님께 회복될 수 있는 은혜, 그 은혜를 구함과 더불어 마찬가지로 항상 솔로몬이 구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죄를 용서받고 회개하고 그 이전보다 항상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가도록 기도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솔로몬이 제시하는 그 회복을 위한 조건, 그거 보면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한 사람 또는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한 사람만 해도 민족의 죄로 인한 재앙이 그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주의 모든 백성이 했습니다만 바로 한 사람이라도 라고 하는 단서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내린 그 하나님이 징계로 내리신 그 재앙이 단 한 사람만 마음을 돌이킨다 하더라도 그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도 들어주신다는 것을 솔로몬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또한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모두다 라고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에서 최대까지, 그러니까 솔로몬의 마음부터 하나님의 마음까지. 그러니까 솔로몬의 마음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서 한 사람만이라도 마음을 돌이키면, 근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중에 둘 중에 하나, 누구의 마음에 차더라도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때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그래서 이게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앙을 깨닫고 할 때 마음의 재앙을, 아픔을, 고통을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나 혹 주의 백성 이스라엘 모두가 각각 각자가 개인적으로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의 죄로 인해,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그 재앙으로 인한 그 고통, 그 아픔을 깨닫고, 회개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지금 회복을 위한 조건은 항상 같습니다. 돌이켜서 회개하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여기서는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하기만 하면 공동체 전체에 임한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계신 곳 하늘에서 이것을 들으시고 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해 주는 것은 한 사람 또는 이스라엘 전체의 그런 회개입니다. 그것을 들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바로 위에서 자기의 마음의 아픔을, 고통을, 통증을 깨닫고 있는 그 마음이죠. 그러니까 회개하는 마음인 거죠. 회개하는 그 마음을 아시니까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 아십니다. 이렇게 각 사람의 마음 안에 사람들 그들의 행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라는 것은 용서하기 이전에 저지른 그 잘못대로 대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재앙이 내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재앙이 자신들의 죄로 인한 것임을 말미암고 회개하고 있는 마음이지요. 지금 회개하고 있는 그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이것은 바로 그들의 회개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들의 마음과 이 행위의 관계를 잘못 이해해서 마음으로 회개했지만 과거 잘못한 그 행위대로 되갚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중처벌이 되는 거죠. 왜요? 앞에 이미 일어난, 앞에서 제시했던 이 모든 재앙들이 그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에 임한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였을 때는 그 죄를 회개한 것으로 죄를 사하여 주셨으니까 이들의 삶 속에서 그 모든 재앙들을 다 거두어 가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시편 130편 4절이 주께서 사유하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존 오웬이 이 구절 가지고 거의 책 한 권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용서에서 나온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어디서 나와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사랑의, 우리의 현재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인데, 바로 이 이야기인 즉슨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 범죄를 합니다.
그럼 그 범죄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징계가 내립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내린 그 징계를 통해서 고통을 겪으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임했던 그 재앙을 단 한 사람만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거든 회개한 그 마음대로 이 재앙을 그쳐주시고 완전히 죄도 용서해 주시고 재앙도 거두어 가주셔서 삶 속에서의 모든 고통도 없애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기도하는 내용 같다가 나중에 가가지고서는 이게 무슨 하나님한테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하시죠? 그러면 저희들이 이런 아무리 큰 죄를 졌고 재앙을 내리셨더라도 한 사람만 이렇게 회개를 하면 용서를 하셔야 저희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족속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인지 몰라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인지. 처음에는 뭐 회개하고 돌이키겠다고 해서 좀 그렇듯했더니 끝에 가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잘못을 엄청 해놓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데 돌이킬 때는 단 한 사람만 돌이켜도 그걸 죄를 다 공동체 전체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재앙을 없애달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뭐예요? 아이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얌체들인지. 그러니까 하여튼 좋은 거는 다 빼먹는 거죠. 그러니까 재앙은 조금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참된 그 진리, 그 바른 길을 알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솔로몬 마음속에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마음이 아주 약삭 빠르고 얌체 같은 마음이 있는가 하면 지금 솔로몬이 추구하는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넘어가시는 겁니다. 거기. 그저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말씀을 향한 그 사모함과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온전히 신뢰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작은 선을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거기서 우리에게 그 소망을 본다고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보증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요. 진짜네. 진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변화, 그러니까 여전히 똑같이 고집스러운 그런 죄성과 이런 하나님을 향한 이런 역심과 이런 모든 것들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어둠의 땅과 같은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하나씩 피어나는 그 작은 선한 것들, 그런 아주 작은 변화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소망을 느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 그분의 우리들에 대하신 그 사랑의 크기가 어떠한지 솔로몬이 아는 그 사랑의 분량에 우리들이 이르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 닮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요.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와 같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여러 가지 불편들과 심지어 여러분들이 노골적으로 이것은 나의 죄로 인한 것이다. 또 여러분의 내면에서 그런 죄로 인한 그런 아픔이 깨달아질 때 그것을 통하여 용서해 주시고 주시는 마음의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평안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신앙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이렇게 생생한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시며 늘 동행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